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6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은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요즘에 세상이 참 어지럽고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갑자기 내년보다 100년보다 더 빨리 이 바람이 찾아오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실록이 너무나도 빨리 음창하게 풀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올해는 시절이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실록이 우거질 때는 좀 뭔가 부실하게 잎이 나고 이게 순이 나는데 올해는 굉장히 정확하게 굉장히 맑게 힘있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산의 주변적 경관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는 청량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또 많이 있고 자연도 그렇게 많이 변화무쌍하다고 할까요?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할까 하다가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간단하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고 율법이냐 언약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율법과 약속, 언약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한 내용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먼저 주었느냐 아니면 언약을 주고 난 이후에 율법이 생겨나느냐.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냐 언약을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다시 회복될 때에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아이가 없었을 때에 자기가 기르던 종 엘리세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그 자녀가 네 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갈에서 난 그 자녀 이스마엘도 자기 자녀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씨 그가 바로 내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6절에도 이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말씀하면서 그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율법이 430년 이후에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율법이 뒤에 오고 그 율법이 이 약속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었는가 하는 이유, 즉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완성하고 또 그 율법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것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다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 용서를 받는 그런 길을 이제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있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 회복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은 이 제사를 드렸던 것보다도 더 완전한 것. 이제 영원히 제사는 단 한 번 한 번의 그 제사로 이루어졌던 죄용서함과 교제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완전히 이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언약의 약속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면 율법을 배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삶의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하는 것이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아야만이 이해가 되는데 25절까지 보려고 하니까 마지막 절까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들 설명하기가 조금 너무 길어지고 장황해서 22절까지만 끊었습니다. 지금 잠깐 한번 보면은 23절, 4절, 5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확대 분명하게 밝게 드러나게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율법의 기능과 또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어렵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이라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신앙적인 측면을 빼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신용적이라든지 관계에서 일어날 때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급할 때는 우리가 금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전이 필요할 때는 돈을 빌리러 갔을 때에도 빌리는 당사자가 신용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도 신용이 좋아야 되겠지만 빌리려고 하는 내가 신용이 또 좋아야만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심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만이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에서 그것을 요즘에는 제도적으로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앞으로 이 정유 은행권이라 해야 되나요? 이런 데서는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점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이 사회적인 분배에서도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이것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융자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이제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는 말하지만
이제 신앙적인 측면을 들어서 그런 믿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역시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앞에 이제 본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에 있어서 왜 언약을 먼저 주셨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개인과의 관계에서 신용도와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심이라든지 뭐 시민정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런 신용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이것을 따지지 않고 서로가 법제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문화시켜서 그를 가지고 너도 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된 내용들을 기록해서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 것이 맞다고 양심이 이제 과연 맞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자기 주장하는 게 다 옳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죄가 틈타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멀어지고 모든 자연도 이와 함께 인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들은 또 특히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더 심해지고 그래야만 아이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했고 남자들은 또 이마에 땀이 많이 흘러야 그 땅의 소산을 부지런히 바꿔야만이 일을 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그 비참함이 우리에게는 더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고통이라든지 회사의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 좀 그렇다지만 하나님과의 매일 만나고 있던 그 관계에서 단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얼마나 답답하고 참 비참한 건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격리시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예 아무 데도 못 나가게 그 자기 집에서 격리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만 생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무게감에서 굉장히 누르는 그런 중압감들 또 두려움들을 많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립이 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지혜를 얻어서 그것에서 더 나은 돌파구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에덴에서 이제 타락하고 난 후에 쫓겨나고 난 후에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었던 그 씨가 이제는 다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준 것이 율법을 받게 되고 성막이 그곳에서 제정이 되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들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율법이 뒤에 왔지만 그 율법이 언약을 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서 배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율법의 1.1억이라도 완성되지 않을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율법이 완전히 다 성취되어지고 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9절에 보게 되면
그 죄가 범법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하게 이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 더 첨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율법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다스리고 짐승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마음껏 활개치며 놀 수 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거부감이 느껴지고 좀 사람에게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다른 것은 네 마음대로 다 하고 다 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나까지는 못하고 단 한 가지를 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와 같은 느낌으로 부정적인 것에서는 거꾸로 이제 99%가 긍정이고 이제 단 1%가 이 부정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생각해요. 1%가 긍정이고 99%가 부정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와 같이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데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는 부족하거나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어기거나 부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교리 문답 13에서부터 죄가 무엇입니까? 에서부터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교제 단절에서 소교리 문답, 대소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교리 문답에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또 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교리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리 문답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그가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처음에 첫 질문이 바로 사람의 그 비참함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 비참함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에 대해서 비참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교리 문답이라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신앙고백서는 그것을 제일 첫문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하이데일베르그와 소개를 문답의 질문의 차이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내용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죄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 또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잘못한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것, 이런 것에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함이냐고 하는 하이델베르그에서 첫 문장에서 질문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범한 것과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은데 얼마나 오직 보고 싶었으면은 7월 7성날 오작교 까마귀가 다리를 놔서 1년에 한 번씩 눈물을 놓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우리 이소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그리움과 이 교제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비참함을 느끼면서 죄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해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는 말할 때
그냥 하나님과의 단절,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하나님 좀 만만하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주인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게 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목마르고 애타고 이 장을 뒤진다고 환장하는 그런 느낌의 끝하는 갈증과 같은 목마름에 대한 그런 애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죄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죄의 자리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성령을 또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죄의 자리에서 항상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죄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부족하거나 어깃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목표점이 있는데 이 목표점에 도달하기 전에 화살을 많이 비유하는데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쏘았을 때 이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관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거 벗어나거나 이제 옆으로 갔거나 또 가지도 못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출발점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문을 택한 겁니다. 출발점에서는 내가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 화살을 쏜다면 그 목표점을 향해서 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쏘게 되는 것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간다는 겁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죄하게 되는 과정은 누구에게부터 출발한다?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도 출발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일찍 그 기력이 소진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방향을 내가 잘못 설정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권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이런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유념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매일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의 삶들을 매일 가지면 좀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맺어드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먼저 주고 난 이후에 율법이 왔는데 율법을 주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언약을 통해서 끝이 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이 가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에 우리가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신용도가 떨어지면은 무엇으로 하면 계약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겼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겼는가, 어떻게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율법을 준 이유는 범법은 죄를 범함으로만 말미암아서 이 율법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율법을 주었고 난 이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만이 이제 한 중보자를 통해서 그렇게 한 편만을 위해서 하는 중보자가 아니라 양편을 다 이렇게 하는 중보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관계에 단절되었던 담을 이제 허시고 새롭게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시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막힌 길을 뚫어서 열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오늘 22절에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을 간헐적으로 했다고 할까요? 매년 1년 1차는 반드시 하고 수시로 지는 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번제나 소제나 여러 가지 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화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 제사제도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지만은 이것은 제 기능을 다 하지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가 완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해 주실 이유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은 본문의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왜 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여기가 중요하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방패는 되지만 영원히 사해주는 사명권은 가지지 못한다. 그 사명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두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 10장에 19절 3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장 가운데를 열어주신 새롭고 상기를 가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율법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었는데 그 장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약 2000년 전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혜택들은 너무나도 크고 다양합니다. 제일 크고 귀중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죄 용서함도 있지만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생명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엇을 가지고 어렵다고 받았습니까?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오기까지 율법 아래 가두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갇힌 자의 그 답답함과 같은 이런 것들을 앞에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율법 아래 죄를 가두어뒀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을 동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후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다면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있지 않고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용서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죄 용서는 반드시 요구하는 그 길을 따라 법을 따라서 해야만이 죄 용서함이 주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져서 그 기능을 따라서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가지는 의미와 율법이 주는 그 기능,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율법에서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까? 율법에서 해방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 용서는 완전하지 않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지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하기 전에